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저희들을 올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가운데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매일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 주님과 참으로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고 또 주신 사명들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 그 세례부터 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내문은 쳤지요. 그래서 세례 부분을 한 주 건너서 그 3장 처음부터 조금만 그 지난번에 말씀 안 드린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복습도 할 겸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앞에서부터 보기는 그렇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대, 2대, 3대로 나누었을 때 그 포로 시대 때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로 치면은 누구겠습니까?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에 선지자 하던 사람은 여러분 옆에 그렇게 메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디 빈자리에다가 그 3장 그 오른편 쪽에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때 선지자가 여러분 다니엘, 그죠? 다니엘서가 그때 그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다니엘 적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에스겔. 우리가 얼마 전에 구약 그 에스겔서랑 이렇게 다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잖아요. 에스겔이 이제 그때 또 선지자예요. 그리고 한 분 더 있는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계속 이렇게 예언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이제 멸망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 세 분이 이제 이 포로 시대 때 선지자 활동하던 분입니다. 뭐 별로 낯선 분은 없죠. 이렇게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그 구약 성경 선지서에 다 나옵니다. 선지서 쓰신 분들인데.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선지자를 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귀한 시대 그 포로 시대 밑에다가요 귀한 시대 이렇게 쓰고 그때 선지자를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분이 떠오릅니까? 학개 같은 분이죠. 학개가 어떻습니까? 왜 성전을 너희 집은 이렇게 해놓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 성전 짓는데 이게 그 이제 36년 정 그러니까 539년에 그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함락하고 그런 이제 왕이 돼서 539년에 칙령을 내리고 538년에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다 백성들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538년 7년 정도부터 건축을 시작을 했을 텐데 이 건축이 완료되는 게 516년에 완료돼요. 그러니까 한 20년 걸린 거지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성전 짓는 일을 원래 성전을 세우러 돌아갔는데 성전 세우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들 삶만 살았던 거지요.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바벨론에 있는 게 나을 텐데, 그죠? 그랬어요. 한 20년 걸렸어요. 그때 이제 선지자 하던 분들이 이제 학계 같은 분입니다. 학계. 그리고 같이 나오는 선지자가 옆에 써놓으십시오.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조금 많이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기회에 대해서 같이 이래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해서 어떤 성경은 어떤 특권층이 그 성경을 뭐 무슨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해. 그렇게 해서 다 이게 그냥 성경을 그냥 자기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도 되도 않은 소리가 다 넘어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세운 거예요. 교회와 같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그리고 또 말라기, 이런 말라기 이래서 나 보십시오. 말라기 이렇게 세 권이 이제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이 귀한 시대 때입니다. 이제 귀한해서 이제 선지자가,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이 말라기예요. 그렇죠? 아시는 대로 말라기입니다. 그래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할 때가 BC 한 400년쯤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던 거죠.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 앞일을 예언하는, 뭐 앞일을 알아맞추는, 뭐 미리 보는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를 영어는 프라펫이라고 그러고요. 히브리 말로는 뭐 나비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 원어들은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런 내용 의미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 이라면 뭐 그냥 그 예언하는 사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언자도 앞일을 미리 내다본다는 예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금한다 할 때 예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자가 예언. 그래서 예언자 그러면은 뭐 점치는 사람 이래 생각하지 말고요. 예언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어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선지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든 선지자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이 다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말라기를 딱 끝으로 하나님 말씀이 끊겨버린 거죠.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그죠? 400년 동안.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3장 봐보십시오. 그래서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지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 이 세례 요한이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얼마만큼 분명하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국을 가까이 왔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를 했지요. 뭐 우리가 뭐 죽어서 천당에 가고 하는 이런 천국이 아니고 왕권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셨다, 가까이 오셨다. 왕이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제 곱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인용을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인용한 것을 우리가 40장을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살펴보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이제 4절 같은 경우 봐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일단 이 마태복음을 읽는 원래 1차 독자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1차 대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가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뭐 AD 예수님 그 승천하신 다음에 뭐 30-4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태가 이제 쓰는 거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을 또 분명하게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거란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데오빌로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데는 이런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다고 여러분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잘 배워서 이제 자세하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4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6절을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요, 6절 참 자기들의 죄를 4절이구나. 미안합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같았더라. 지금 400년 동안은 여러분 이 지금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막 회개하라 이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제가 5절 6절을 네모를 일단 치라고 그랬죠. 그죠? 5절 6절을 네모를 치라고 그랬는데요, 5절부터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런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다 이제 일반 평민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7절부터 제가 네모를 또 다시 좀 조그만하게 치라고 그랬는데요, 7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이거는 지금 지금 천지가 교배할 일이지요. 그죠?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이 지도자층입니다. 그죠? 권세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이 요한의 이 증거를 듣고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은 세례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7절 봐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보러 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죠? 보러 오는 사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거 지금 잘들 놀고 있네 하고 이렇게 보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이제 일반 유대인들이 볼 때에
지금까지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가죽띠를 띠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게 여러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손에 끼워놓고요. 엘리야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에 나오죠. 열왕기하 1장 한번 봐보십시오. 열왕기하 1장 560페이지인데요. 560페이지 1장 8절 561장 8절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그래 이제 이 엘리야를 데리러 보냈는데, 이제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아시안과 그 왕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부하들이 갔다 와서 뭐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털은 많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때 그리고 말라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말라기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4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이방인을, 이 의인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저 이방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오면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지자가 말라기 때부터 선지자가 끊어졌는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아닐까? 엘리야가 혹시 아닐까? 하는데 가죽띠도 맸어요. 연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이런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5절에 보니까 그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의 의미는 죄를 자복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복했다는 의미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보러 온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자복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에 비유해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들은 의인치 않은데 속은 완전히 문드러져 있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이. 이 부분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다 살펴봤는데 계속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보십시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절 나는,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보십시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과 불에다가도 줄을 그으라고 한 것 같은데요, 줄을 긋고요 성령과 불, 그리고 그 위에 11절에는 물로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성령과 불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신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지난번에 모였을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릴까, 너무 좀 어려울까 싶어서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이 말씀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죄를 회개한 그 자복한 것을 보고 세례를 줬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막 덩어리가 뜨거워지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이런 말씀이 말입니다. 아까 말라기 봤잖아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말라기 나오니까 말라기 4장인데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말라기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장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말라기 3장 1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누가 어디 이렇게 그렇게 선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3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지금 사자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장 와보십시오. 4장 오시면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게 지금 이제 용광로 불같은 날인데, 이런 심판의 날이 지금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서 나온 대로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하고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다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르면은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뭘 태운다고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은 여러분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불 같은 성령 막 충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불로 완전히 다 태우고 심판하고, 그 다음 봐보십시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다 불타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말입니다. 3절 보시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 갖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겨서 완전히 이방인 로마를 막 발로 밟을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5절 보시면요,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리노니 그가 너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불은 이렇습니다. 악한 것은 다 태워버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또 한 군데를 더 봐야 되는데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3장을 그냥 넘어가는데 읽는 게 낫겠습니다. 3장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엘리야 아닙니다. 잘 봐보십시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길을 예비하는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주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길을 예비했는데 오시는 주님이지요. 갑자기 주가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길을 예비하는 앞에 오는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금 말하는 거지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인데 2절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그러니까 여기는 연단을 하는 거죠. 그죠?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불을 가지고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았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가 오시면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어떻게 합니까?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자, 그렇게 이 정도로 요 말라기스만 살펴보고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오시면은, 그래서 10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 그날이 지금 곧 온다 말입니다. 그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그 메시아가 지금 그 왕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덕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완전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다 태워버리고, 그죠? 그리고 알곡은 이렇게 모아서 곡간에 들이는데 그 알곡은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해서 정말 그 금보다 은보다 더 정결한 그런 연단해서 정화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3장 앞부분에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죠? 그래서 두려운 이런 레위 자손을 완전히 이 금처럼 은처럼 이렇게 연단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이라 말입니다. 그죠? 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냐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니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거룩한
정말 정결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은 그리고 여러분 이제 13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3절부터 17절까지 내물을 쳤지요. 1절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이건 뭐 요한이 겸손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메시아는 자기가 증거한 메시아는 이런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 죄를 자복한 사람에게 지금 그 표시로서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게 지금 요한이 지금 그죠? 이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1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를 이루는 겁니까? 여기도 줄을 좀 그어놓으면 좋겠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꼭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것을 의롭다고 또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그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뭘 보고 기뻐하신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선 하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16절에 예수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요한에게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에도 동그라미 치고요. 성령이. 그리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 소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다 나오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를 지금 받으시고 그리고요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삼위일체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지금 몇 분입니까? 그죠? 이 장면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하늘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세 분이잖아요. 그죠?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는 것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이 영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려면 이 땅에 지금 첫 창조된
이 시공간 세계에서 지금 말로 지금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표현해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표현이 잘 되질 않아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두꺼운 거거든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해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요. 그죠? 이단의 특성이 자기가 세워놓은 논리를 그냥 성경을 갖고 끌어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야 이해가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러면은 큰일 나죠. 그죠?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면은 어떻습니까? 3분의 1은 성부 하나님이고 3분의 1은 성자 하나님이고 3분의 1은 성령 하나님입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한 분인데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이고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최정식 목사가 교회 오면은 목사님 집에 가면은 아버지, 남편 이렇게 되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삼위일체 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안 들어봤겠구나 그런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그죠? 그렇게 다 공가치게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옛날에 우리는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전기가 빛으로도 나타나고 동력으로 나타나고 열로도 나타나지 않느냐? 한 전기가 빛과 열과 동력, 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너무 설명은 멋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단, 역사적으로는 이단입니다.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면 이단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아리까리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일을 많은 경우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은 전부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신약에 딱 들어서는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있어도 부자가 청빈한 부자가 되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늘 물질을 경계하는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죠?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도 부자고 다 부자인데 하나님이 부자 되는 걸 원하시는데 이러거든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런 그 부자 되는 게 좋다는 그런 이 실말이라도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게 설명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정도도 신학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조금 이따 가면 나와요. 이제 9장쯤 나가면은요, 그 마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치고 결국은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그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영적인 병을 고치시는 것을 육체적인 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잖아요.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다 병 들어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 주셨잖아요. 그 나사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한 것이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또 죽을 건데 왜 또 살려주십니까? 영원히 살도록 그냥 안 하고, 병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은 또 좀 이따 병 또 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최 목사가 저렇게 한다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저처럼 배워요. 나와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삼일체 얘기하다가 말았네. 삼일체를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이제 또 한 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어제 주일날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느 날 창조를 딱 하시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창조됐고 공간도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 세계에는 시간, 공간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거의 안 하는데요,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이해해 보시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자꾸 이 인간들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요 평면이고 3차원은 뭐라고 그래요? 공간이고 4차원은요? 4차원까지 하면은 맞다, 수학적으로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4차원이 있어요. 4차원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초월한 것을 4차원이라 그래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4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4차원만 해도 시공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애들을 못 본 지가 지금 1년 이제 훨씬 넘었는데요,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들은 개나서 살고 나는 여기 사니까. 근데 이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부피가 있는 건지 부피가 없는 건지. 그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우리가 아브라함 딱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 근데 못 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시공간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없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이 와서 이렇게 부활이 없다 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분, 두 분, 세 분 하는 것도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공간이 없으면요, 한 명, 두 명, 세 명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아주머니들이 돼서 별로 신통치 않죠, 그죠? 근데요, 이게 좀 똘똘한 고등학생만 해도요,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이런 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그게 그냥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들도 삼위일체 설명하다가는 말이 꼬여갖고 나도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그냥 세 분이에요.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세 분이라 하더라 또 이러지 마세요. 그럼 제가 또 잘못하면 또 잘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죠? 유일하시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맞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시라 말입니다. 그죠? 이제 그 삼위 하나님 얘기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 딱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람이 돼서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은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도, 받으시는 것도 사람하고 당신을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동일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람을,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온 인류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당신이 대표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만약에 회개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대표로 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하고 동일시되고 인간의 대표자로 서서, 이 말은 바로 성육신 할 때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대표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표로 죽으시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다 십자가 사건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사건도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방법이 자기 아들 안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순종해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정체성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한테 지금 세례를 받아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4장을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 알잖아요. 여기서 며칠 있었죠? 40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이 금식 기도하러 가신 겁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그게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시험을 받으러 줄을 긋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광야에 가신 것은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아닙니다. 가셔서 기도를 하셨겠지요. 기도를 하셨지만은 광야에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기도하러 가신 그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에다가 줄을 딱 그어 놓으시고요, 광야에던 동글뱅이를 쳐 놓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도 줄을 끊어 주십시오. 이끌리어. 이게요, 원래 이 원어 쪽의 느낌으로 보면은요, 그 뜻이 잡아채서 막 납치해서 끌고 가는 이런 단어예요. 이끌리어 이 말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광야로 갔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가셨다고요? 끌고 가셨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하신 후에, 거기도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금식 기도했습니까? 아이 뭐 기도 잘 없어도 뭐 금식하면 예수님이니까 기도했겠지요. 기도하셨겠지요. 그러더라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금식하신 것은 일단 광야로서 먹을 게 없어서 못 자신 거예요. 유대 광야에는 음식이 없어요. 뭘 먹으려고 하면은요 여리고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유대 광야 쪽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당한다고 자실 여가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금식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해버리면은 여기에서 지금 마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놓쳐버리게 돼요.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못 자셔가지고 줄였었어요.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지금 40일을 굶었어요. 왜 굶었다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었는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갖고 뭐라고 시험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굶고 있냐?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가 아니지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죄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제는 제가 이렇게 살만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지요. 옛날에 이렇게 진짜 저도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쌀 살 돈이 없어요. 그럼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쌀이 없고 하면은 어떻게 쌀을 구하고 얻어오든지 어떻게 해서 밥을 해 먹어야지. 굶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빌리든지 해서 밥을 해 먹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이 없어서 돌을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우선은 쭉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만 정리하고 또 우리가 받을 교훈은 교훈대로 정리하고 오늘 시험하는 얘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한 1시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목 좀 괜찮아질 때까지는 한 1시간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실 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좀 이따 찾아볼 텐데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 우리들처럼 이런 식으로 신명기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두루마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은 다 머리에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머리에 갖고 있는 성경을 그래서 그들은 12살 되면 암송을 한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암송하는 것이 이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중에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머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가 고픈데 왜 굶고 있니? 했을 때에 성경을 어디를 찾았단 말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지금 여기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신명기 3장 3장이란다. 8장 3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274페이지입니까? 예, 274페이지. 그래서 관주에 있으면 관주를 천천히 찾아보시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74페이지 8장.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그죠?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라.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너를, 그 백성들을 시험해서 그 시험하는 내용이 왜 시험합니까?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라. 그러면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줄이고 그랬는데 먹을 것은 광야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네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어요. 시험하신 게 어떤 내용입니까? 배부르고 그냥 먹고 떡으로만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만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거로 죽고 사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바로의 백성은 아니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하려고 광야길에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지금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떡을로 해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지금은 이때는 떡을 바꿔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받은 거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해서, 야 이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 사탄 보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먹지 마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지요. 조금 더 가면 나올 것 같은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앞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는데 안 통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그래서요 참 이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해서 잘, 대개의 경우 우리가 좀 찝찝한 게 합리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인도를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런 건 안 하죠. 말씀 인도를 받으면 잘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 문제입니다. 자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나는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좀 잘 못 받았어. 그럼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잘못 받아서 그 다음날 다시 또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무슨 기계적으로 그냥 뭐 무슨 점치듯이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 문제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의 문제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배워야 돼요. 이게 무슨 뭐 뻥튀기식으로 뭐 이렇게 막 어쩌다 한번 이래갖고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요. 그럼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산다는 것이 우리 영이. 밥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영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구원이 그렇게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내 욕심 차리러 예수 뭐 믿고 이러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이제 말씀을 이 사탄처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이, 야, 그가 너를 위해서 메시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뛰어내리면은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돼 있지 않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만 사탄이 놀래갖고 도망갔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도망가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제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시험하기로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게 6장 한번 봐보십시오. 신명기 6장
여기도 시간이 좀 없어도 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신명기 6장 16절. 이게 이제 시험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것이 시험인지 보면 나오죠.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고 그러니까 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은 그러면 또 어떤 일일까? 그죠? 이게 출애굽기 나온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는데 물도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뛰어내리면은 받아주실까 받아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내가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게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 군데만 더 한 봐볼 합니까? 마사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시편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9장에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9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출애굽기 17장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보고 가십시다. 108페이지입니다. (17장) 찾으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왜 물을 주지 않느냐? 그 바로의 손에서도 구원해 내주시고 그리고 홍해도 기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그죠? 물도 주실 텐데.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물어지죠. 쭉 내려가세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7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했다. 여호와가 계시면은 물을 주실 것인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이 지금 그 시험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그리고 앞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릴 때에 애굽으로 가시고 애굽에서 나오시고 이런 얘기 누가복음에 없거든요. 우리가 찾아본 대로 이런 얘기도 전부 성경에 있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출애굽의 경로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광야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 첫째 시험이 이제 이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데 떡이냐 아니냐 이건 좀 이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을 말하고요. 8절 봐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줄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들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시험을 요렇게 우리가 읽는 데는 한 10분만 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사탄에게 받는 것을 10분만 받으면 되는데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딱 써놓은 것이죠. 세 개로. 그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압축하면은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1차적으로 보실 것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인데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시고 창조주십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지금 창조주를 시험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창조주가 시험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분을 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받을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역시 이 시험도 모든 사람,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 왜 대표해서 받으시냐? 왜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대표해서 늘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계속 걸려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요한 1서 이래도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했거든요. 우리를 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험이 와도 그런 시험을 다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아무리 시험을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이 역할이 이게 먹히지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런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보시면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가 계속 1장부터 읽을 때 나온 게 읽으면서 살펴보았던 유대인들이 계속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바로 이런 메시아였어요. 떡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예요. 경제적인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여러분 종교적인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받쳐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그런 종교적인 이런 지도자.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다 내 것으로 사탄이 주겠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고 말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탄 지 겁니까? 근데 이걸 또 이 거짓말을 갖다가 또 듣고 또 이 세상은 전부 사탄 손에 넘어갔다, 뭐 누가 넘겨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는데요. 그 넘겨주기는 누가 넘겨줍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뭡니까? 왕이지요.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인 이방 나라 로마까지도 다 자기 이 권세 권력 안에 통치 안에 집어넣는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이 아주 강력한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런 떡 문제,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렇죠? 우리에게 물질이 이렇게 어떤 권세를 주고 하는 이런 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물론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리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 복이라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늘 중요합니다. 21절 1장,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에서. 그 죄의 루트가, 뿌리가 바로 우리의 이 옛 자아입니다. 내 중심적인 내 욕심.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험들, 떡의 시험, 이런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죄를 우리는 도저히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은요, 뭐 저도 잘 안 되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만, 그러니까요, 정리를 합시다. 이제 시험까지는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만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봐보십시오. 쭉 뒤로 가세요. 야고보서 1장 몇 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2절 한번 봐보십시오. 2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모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아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우리도 받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게 기쁘게 여길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시험. 근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냐면요,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런 시험이 시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가가지고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고 또 신명기 읽어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시험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다 시험하시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것을 이해를 하려고 영어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템테이션을 하지 않으시고 테스트를 하신다. 뭐 이렇게 이제 영어권에 있는 말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시험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는 긍정적인 거지요. 우리의 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이거는 템테이션, 유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은 이제 그냥 이 자연 세계가 때문에, 타락한 자연 세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이죠. 그래, 이런 고통, 근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나누어지 있지 않아요. 무조건 그래서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시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아무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갖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그렇다. 욕심입니다. 이게 자아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이 옛 자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같이. 그래 옛 자아는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아침에도 새벽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 받은 자아는 이거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이 내 자아를 계속 죽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이걸 부인이 안 돼요. 죽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었다는 말은 이게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를 이제는 계속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욕심, 결국은 욕심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더 좀 뛰어나 보이고, 내가 어떤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욕심 버리면은, 여러분 거의 모든 시험은 다 그러니까 거의 죄는 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시험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죄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욕심의 근원이 자기지 않습니까?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훈련을 사실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묵상인데요. 근데 이제 이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어쨌든 우리의 자세가 여러분은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뜻에 같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인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해 갈 것을, 그게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 끝나고 이제 그다음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것이 목표고, 세상에서 그냥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축복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시면 이제 5장도 보면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본성, 원래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5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팔복이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화요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이 참으로 저희들에게는 참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면서 주님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밝게 계시 될 수 있게,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밝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뜻이
우리가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연습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지 않고 죄를 극복하고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잘 가르치시고 고쳐주셔서 회복시키셔서 정말 주님 닮은 그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